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놀라워했던 거죠.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그 어디에도 들어볼 수가 없던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참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셨던 거죠. 물론 참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신 동시에 여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따라서 예수께서는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만 말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즉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또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께서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성부께서 명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는 모든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무한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그 모든 삶, 모든 행적, 모든 행동, 그분의 전체 생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워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 18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18절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지 에, 그것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시오. 그가 사역자라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혹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애쓴다고 해봅시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아, 나는 이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말하는 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는 사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도 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살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과 영혼 구원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이루시고 또 내어주신 모든 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봅시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 늘 우리를 이용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뭔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참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외아들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최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시시각각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임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보석처럼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한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라 불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 허울뿐인 삶이고요. 또 다른 신앙생활, 성경이 말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늘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